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늘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대자연의 경이로움, 우리의 몸 또는 눈을 들여다보고 무수한 기적들을 발견하라. 불행하게도 우리는 경이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따금 하느님께서는 비상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 라고 말했다. 루르드의 치유 사례들이 놀랍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사건이듯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들과의 만남 또한 그렇다. 나는 그들에게서 넘치는 기쁨과 신선함, 단순함과 겸손함을 발견했다. 더블린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에슬론에 가서 마리온 캐럴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런 소중한 자질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1951년 에슬론에서 마리온 맥코맥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다. 이곳은 유명한 성악가 존 맥코맥 백작의 고향이기도 하다. 마리온 맥코맥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녀의 부모는 가난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마리온을 친척집에 맡기고 영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야 했다. 1950년대 아일랜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핵은 치명적인 병이었는데 마리오는 7살 때 결핵에 걸렸다. 어린 마리오는 더블린에 있는 피몬트 결핵 요양소로 보내졌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리온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알렸다. 자녀들에게 성인전을 자주 읽어주던 마리온의 아버지는 온 가족의 마음을 기도로 모아 성모님께 향하도록 이끌었다. 어린 마리오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마리온의 아버지는 성모님의 간구가 딸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풍족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에슬론에 루르드의 성모상과 동굴을 지어 성모 마리아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다. 어린 마리오는 성모님에 대한 기도와 신심이 각별한 아이로 성장했다. 마리오는 학교 공부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14살까지 의무 교육을 마친 후 진학을 포기하고 여공, 식당, 종업원, 점원 등의 일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한때 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에 열광하기도 했다. 마리온의 어머니는 딸의 마음속에 성모님에 대한 신심 대신 록 가수가 자리 잡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던 중 엘비스 프레슬리를 까맣게 잊게 해주는 빨강머리 아일랜드 군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1970년 12월 어느 댄스 파티에서 처음 그를 만나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깊이 사랑에 빠졌다. 당시 아일랜드 군인의 보수는 형편없었으므로 지미 캐럴은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중노동을 했다. 그런 다음 맥코맥 씨를 찾아가 딸을 달라고 청했다. 마리온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은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그라져 버렸다. 지미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사이프러스로 파병되었다. 1973년에 첫 아이 앤소니가 태어났다. 뒤이어 마리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출산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자주 피로를 느끼게 되었고 한쪽 다리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발작적으로 격렬한 고통이 찾아왔다. 앤소니가 10개월쯤 되었을 때인데 하루는 아기 침대에 다가가다가 느닷없이 침대 위로 힘없이 엎어지고 말았다. 의사는 연골탈구라는 진단을 내리고 몇 주 동안 견인장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도는 없었으며 만성적 피로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고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지미는 다른 곳에 파병되어 있었으므로 곁에 없었다. 마리온이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한 친척이 그저 신경과민이나 꾀병으로 치부하자 마리온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1976년 겨울 둘째 코라가 태어난 후 마리오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갑자기 소나기에 힘이 빠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젖먹이 코라를 달랠 때도 떨어뜨리지 않을까 겁을 내며 침대에 눕혀 달래곤 했다. 마리오는 두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는데 그것이 신체적 기능 약화와
점점 심해져가는 만성적 피로 원인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마리오는 점점 더 두통에 시달렸으며 어지럼증도 심해졌다. 마리오는 시아버지의 장례식 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툴라모어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흐릿하고 몽롱하게 보였다. 주위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더블린시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뇌 단층 촬영과 신장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 1978년의 일이었다. 마리오는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간 신경과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병영에 있던 지미를 급히 병원으로 불렀다. 의사는 지미가 직접 병명을 알려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미는 끔찍한 병명을 손바닥에 받아 적었다. 지미가 머리맡에 다가서자 마리오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남편은 그저 잠시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었다. 지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리오는 지미의 손바닥에 무언가 적혀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지미가 무의식 중에 자기 손바닥을 흘끗 쳐다보았는지도 모른다. 마리오는 애써 피하려는 남편의 손을 잡아 끌어 손바닥을 펴보았다. 남편의 손바닥에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일랜드 작가 존 스켈리는 마리온 현대의 기적의 저자다. 그는 이 책에 마리온이 1978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때부터 1989년 나크에서 치유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녀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두 개의 지팡이에 떨리는 몸을 의지하고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지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인 서약의 의미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바위처럼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온을 정성껏 간호해 주었고 정기적으로 전문의들에게 데리고 갔으며 미국 의학계의 최신 의술에 희망을 가져보자는 전문의들의 말을 되뇌며 마리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가 찻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족을 떨자 그는 빨대를 꽂아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었다. 1983년에 그들은 다시 에슬론으로 이사했다. 패트릭 오미어라 박사와 그의 아들이며 의사인 존 박사가 그녀를 맡아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었다. 1988년에는 마리온의 다리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쇠약해져 몇 차례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오미어라 박사는 그녀를 에슬론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 침대에 누워 지내고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알려주었다. 마리오는 신장병이 재발되었고 발음이 흐려져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목구멍 인후 근육이 점점 오그라들었고 더 이상 고개도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오미어라 박사는 목보호대를 채워주었다. 1989년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마리오는 대소변을 자제하지 못했다. 제게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시를 회고하며 마리온이 말했다. 다발성 경화증이 그것마저 앗아갔지요. 이제 그녀는 휠체어에 몸을 묶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띠로 묶지 않으면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정도였다. 그녀는 양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고 오른쪽 눈의 시력도 잃었으며 왼쪽 눈의 시력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음식물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턱 근육이 약해졌고 인후 근육도 전보다 더 악화되어 이제 모든 음식물을 즙으로 만들어 빨대로 먹어야만 했다. 그리고 신장, 갑상선, 탈장을 동시에 치료해야만 했다. 남편의 헌신적인 간호와 온 가족이 바치는 묵주기도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었다고 그녀는 회고했다. 남편이 몇 년 전 어렵게 장만한 승용차는 병원비 때문에 처분했다.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미는 약 1km 떨어진 성당까지 아내의 휠체어를 밀고 다녔다.
마리오는 루르드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9월 초 평소 마리온 부부와 친분이 있던 구급차 운전사 게리 글린이 찾아왔다. 그는 주일인 9월 3일은 쉬는 날이니 마리온을 나크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다. 마리오는 1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거절했다. 오미어라 박사도 그녀에게 다음 주에 있을 신장 수술은 대수술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지미와 게리는 나크에 다녀오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심한 말다툼 끝에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인데. 게리는 구급차 침상에 마리온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싣고는 나크로 출발했다. 마리온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는 각별히 조심하여 운전을 했다. 그렇지만 여행은 지미와 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마리온이 대소변을 자제하지 못하는 상태, 실금이었으므로 목적지 나크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엉망이었다고 회고했다. 나크의 도움이 될 이라는 봉사단체의 설립자이며 당시에도 책임자로 활동하던 주디 코인, 그녀의 남편 리암 코인 판사는 나크 성지의 역사에 관한 책을 썼다. 주디 코인은 마리온의 몸을 직접 씻겨 주었다고 말했다. 1997년 나는 그녀를 만나 물어보았다. 마리온 캐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느냐고요? 잊을 수가 없지요. 구급차 기사가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말도 마세요. 그녀의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녀를 씻기면서 보니 양 다리는 마비되었고 양손은 쥘 수조차 없었죠. 한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나머지 한쪽도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웅얼거리는 말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요. 저는 이곳 나크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고 그 중에는 죽음을 앞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마리온이 에슬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운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인데도 여전히 정정한 주디 코이는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리온이 나크 도우미 회관에서 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다음 봉사자들은 마리온을 휠체어에 묶어 바실리카 성당으로 올라가 곧장 나크의 마리아상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마리온에게 직접 들어보자. 그 성모상은 제가 이제껏 본 어느 성모상보다도 아름답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7년간의 결혼 생활 대부분을 저 때문에 고생만 했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착잡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여인에게 또 한 가정주부에게 털어놓고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올려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도 자식을 둔 어머니시니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털어놓는 푸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돌봐 달라고 청하면서 저의 죽음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콜린 오 라일리 주교가 묵주기도와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쳤다. 주교는 여러 신부들과 함께 병자들에게 기름 바르는 의식을 행했다. 나는 에슬론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이야기를 매우 담담하게 들려주었으며 남편 지미는 그녀 곁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러다가 그녀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영성체를 했는데 그때 양쪽 발꿈치에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지요. 잠시 후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른 통증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교님의 선창으로 회중은 묵주기도를 한 번 더 바쳤고 이어 주교님의 강복과 병자들을 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어떤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치유되었음을 알려주는 속삭임과도 같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미풍처럼 제 몸을 묶은 띠만 풀어버리면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겐가 띠를 풀어달라고 부탁한다 해도 곁에 있던 간호사가 제지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내 편이니까 집에 돌아가면 그이에게 부탁해야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치유되었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다면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거두어 버리실지도 몰라. 바로 그때 저와 친한 수알라가 안부를 물으러 다가왔습니다. 띠를 풀어달라고 청하자 그녀는 곧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꼿꼿하게 말이에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일어선 거랍니다. 양팔과 손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목도 더 이상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발음도 깨끗이 교정되었습니다. 도우미들이 저를 회관으로 안내해 주어 주디 코인 여사에게 치유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시력도 회복되었느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나 그 성지 연감을 펼쳐 보이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글씨는 매우 또렷하게 보였고 저는 펼쳐진 면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묵주기도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읽기를 멈추고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우리 집의 기도랍니다. 가족들이 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절망적인 세월을 견뎌왔답니다. 마리오는 큰 소리로 연감 한 페이지를 모두 읽었다. 또 찻잔을 들고 빨대 없이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녀는 특별한 기쁨을 느꼈다. 주디 코인 여사의 남편이 나크의 기적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게정판에 마리온의 치유 사례를 싣기 위해 상세한 질문을 했다. 에슬론에서 오전 9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저녁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게리 글리는 마리온이 기진맥진해지기 전에 서둘러 집에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급차 좌석에 등 한 번 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왔습니다. 장난을 좋아하던 마리오는 남편을 놀래주기로 마음먹고 게리에게 집에 도착하면 휠체어에 앉힌 채로 구급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마중 나온 지민은 마리온의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크 성지에 다녀온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그저 그랬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고는 집안 뜰로 들어서자 그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여보 보세요.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오 이런 맙소사. 마리온.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지 마.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힘껏 끌어안았어요. 남자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답니다. 두 사람은 패트릭 오미어라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설명했다. 박사는 그들이 과장을 하는 게 아닌지 혹은 나크 성지에 다녀온 열정으로 인해 단순히 일시적 다행증이 아닌지 걱정했다. 다음 날 마리온을 찾아온 박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리오는 3년간 다리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육이 소실되어 걸을 수 없을 텐데 그녀는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신장 이상 때문에 몸속에 삽입한 도뇨관을 통해 피고름을 받아내고 있었고 이번 주에는 신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뇨관의 분비물도 깨끗해져 있었다. 마리온, 지난 금요일에 보았을 때만 해도 당신은 무척 심각한 상태였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 되었소. 이런 일을 전에는 본 적이 없어서. 이를 어쩐다. 박사는 일단 차분하게 경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매일 검진을 하러 올 테니 일단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십시오. 3일 후 박사는 더 이상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아도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도뇨관은 그대로 두라고 주의시켰다. 너무 오랜 기간 삽입되어 있던 관을 제거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주 후에 오미어라 박사는 간호사를 보내 도뇨관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리오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도뇨관을 제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혹은 치유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은 아닐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저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때도 묵주기도를 바쳤지요.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무리 없이 도뇨관을 제거했고 모든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신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어요. 저는 1989년 나크 성지에서 치유된 이후 아스피린 한 알도 복용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마리온 캐럴을 만나기 전에 그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자료도 많이 읽었다. 존 스켈리가 쓴 마리온 현대의 기적도 읽었다. 마리온은 그 후 콜린 오 라일리 주교의 축복과 권유를 받았고 자신의 치유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해외의 초청에 응했다. 주교와 마리오는 그런 공개적 만남과 강연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사회에 만연한 반복음적 메시지에 대항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나는 그녀의 강의를 들어본 사람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녀가 우쭐해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미국에서 판매 부수 1위를 차지하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지는 1994년 11월호 표지에 마리온의 사진을 싣고 치유 기사도 실었다. 호주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4는 마리온 특집 방송을 했다. 기적 치유 사건을 인터뷰하기 위해 세계 순회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아일랜드의 더 선데이 트리뷴 1997년 4월 6일자에서 그녀의 기사를 읽었다. 나는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1997년 8월 편안한 마음으로 마리온과 지미를 인터뷰했다. 두 사람의 가정 생활과 삶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매우 검소하고 소박했다. 마리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 갔다. 지미는 가능한 한 아내와 동행했다. 내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답한 후 그녀가 말했다. 물론 저도 많은 강연과 여행으로 매우 피로합니다. 하지만 성체 조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제들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제들의 성추행 문제도 분명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사제는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며 사제들의 독신 생활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더블린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생각에 잠겼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온의 직설적인 이야기와 솔직함에 매료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변호사요 저널리스트이며 다소 냉소적인 패트릭 마한햄이 떠올랐다. 그는 루르드 현대의 순례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순례자들 안에서 보통 사람들의 종교가 살아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식자들의 가톨리시즘, 곧 난해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 애누리된 신앙에 도전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들은 건강하고 굳센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던가. 마한햄은 사회의 위선과 거짓과 매스컴의 교묘한 속임수 등을 많이 보았기에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그가 루르드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루르드의 순박한 신앙인들과 순례자들의 단순하면서도 굳센 믿음과 마음 자세를 보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진술했다. 고통에도 의미와 쓰임이 있음을 루르드에서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환자들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강렬한 행복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한때는 기묘한 환영들이 난무하던 적막한 현장이었으나 이제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수많은 보호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이들에게 루르드와 나크 같은 성지는 하느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리고 확고한 신앙애로 열정을 다해 회귀하는 곳이 되었다. 마한햄은 기적 치유를 공인하기 위해 의무국에서 시행하는 엄정하고도 면밀한 조사에 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신론을 고수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유먼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루르드의 기적 치유에 관한 연구조차 거부하는 의사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1966년 프랑스 북동부에 사는 르네 셰어라는 16된 소년이 루르드로 성지 순례를 왔다. 그 소년은 어릴 때 받은 수술이 잘못되어 시력을 잃었다. 렉스햄 영국 서부의 폭스 주교가 성찬례를 거행하며 병자들을 위한 축복을 내리자 르네 셰어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루르드 의무국은 바로 그날 치유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르네 셰어의 진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매츠 병원 연구소,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전문 연구소, 의사들은 르네의 기록을 요구하는 루르드 의무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했다. 이처럼 기적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루르드 의무국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 의사들이 상당수 있었다. 콜리어 백과사전에는 파스칼을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이라 기록해 놓았다. 그는 과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유체 역학에 관한 원리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하고 주사기와 유압기를 발명했으며 기압계도 개량했고 서구 세계의 첫 계산기를 만들었으며 파스칼의 정리, 기하학을 수학에 적용했다. 그러나 파스칼은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연구를 그만두었다. 그는 1654년 11월 23일에 궁극적 진리를 경험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쪽지에 불,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느님이 아닌 분명한 하느님, 확신, 가슴 벅찬 평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라 적어서 1662년 죽을 때까지 늘 품에 지니고 있었다. 그 후 파스칼은 한편으로는 기도에 전념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글쓰기와 토론에 전념했다. 궁극적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과학적 연구에 생명을 더해야만 한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인간의 정신은 아무리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왜곡되고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논쟁을 벌였던 이들의 속마음을 간파한 파스칼은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직 보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볼 수 있을 만큼의 빛이 주어지며 그와 반대인 이들에게는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둠이 주어진다. 나는 마리온과 인터뷰를 마치고 며칠 후에 나크 성지로 향했다. 날씨가 험악했다. 돌풍이 불고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순례자들은 그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무리지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 발현성당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릴리 주교는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해준 다음 마리온의 치유에 대해 증언해 줄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중 한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주디 코인이었다. 또 한 사람은 다이아뭇 머레이 박사였는데 나크 성지 클리닉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였다. 나는 그에게 마리온의 치유 사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마리온이 병으로 고생하던 70년대와 80년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다발성 경화증을 100%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검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그녀가 다발성 경화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환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중 아무도 마리온을 직접 진찰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온의 주치의 패트릭 오미어라 박사, 저와 의대 동창입니다. 와 제가 보기에 신체적 증상에 명확한 병명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점진적으로 질병을 정의하고 그 윤곽을 그려왔을 뿐입니다. 오미어라 박사와 저는 마리온 캐럴의 순간적 회복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유명한 한 호주 정치인에 대해 방송국의 시사 해설가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에게 당신 재산을 강탈해간 사실을 비난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짐짓 엉뚱한 논점으로 대받아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 개는 광견병에 걸렸잖소. 그가 너무 호전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되받아치는 바람에 그 논쟁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탈당한 재산 문제에서 당신의 개와 광견병 문제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나는 기적에 대한 반박 중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과 견해들이 기적 치유의 진상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즉각적 치유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사실만큼은 가리지 못하고 있다.